주 예수님 공주께 임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3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32장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를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전하라.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래라. 기쁘게 너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0절까지 제가 쭉 읽고요. 여러분도 함께 교독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네, 오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넘기는 그 장면을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기회를 놓친 가룟 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7절의 말씀을 보니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파송한 큰 무리와 함께 많은 사람들을 몰고 와서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나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가룟 유다를 가리켜 오늘 4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라 불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파는 자라고 불리우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라고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는 바로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표현이고 이 예수를 파는 자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지금 계략을 세우고 있어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있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사람들과 약속을 신호를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호가 무엇인가 하니까 지금 9절 48절에서도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다라고 그렇게 신호를 정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신호를 정한 대로 49절에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춥니다. 그러면 지금 가룟 유다가 신호를 정하는데 다른 신호를 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을 막 몰고 와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입니다. 이 사람을 잡아가십시오. 라고 손가락으로 지목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자기가 밧줄을 가지고 와서 자기 손으로 예수님을 꽁꽁 묶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와서 예수의 뺨을 치면서 이자가 예수니까 잡아가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지금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몰고 왔는데 거기서 사실 다 빤히 보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뻔한 상황인데 그 앞에서 예수님께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것이죠.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 상황에서도 그 예수님 앞에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호의를 베푸는 모습으로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입을 맞춰 인사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내가 호감이 있고 호의가 있고 정중하게 대하고 잘해준다라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면서도 예수님 앞에 정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호의를 지금 보이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자신이 예수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없는 것이냐?
그런 모습으로 지금 위선적이고 아주 가증한 모습을 취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온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정중하게 인사하고 입을 맞추니까 친구여라고 부르시면서 그래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그것을 행하라 라고 자신의 몸을 가룟 유다에게 그저 맡기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셨던 거죠. 유다가 무엇을 행하려고 왔는지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가룟 유다를 꾸짖으시거나 가룟 유다를 지금 못하게 막으시거나 너는 옳지 않다라고 그를 책망하시면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네가 하려는 것을 행하라 라고 하세요. 5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가룟 유다는 손을 안 댔어요. 가룟 유다가 아니라 가룟 유다와 함께 온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고 예수님을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앞에 정중하게 대하는 척하는 거예요. 최대한 예의를 갖추는 척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처럼 행합니다. 입을 맞춥니다. 자기의 손을 대지 않아요. 가룟 유다는 변명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께 손대지 않았어. 저 사람들이 손을 댄 거지. 나는 그저 이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그냥 이렇게 길을 인도하고 저들에게 알려줬을 뿐이라고 변명할 거리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위선적인 모습이고 너무나도 가증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가만히 있으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왜 가룟 유다를 막지 않으셨을까?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팔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셨고 가룟 유다가 그 뜻과 그 생각과 그의 행위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이미 주셨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6장 그 앞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는 그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가지시면서 유다에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의 생각과 그의 뜻을 그의 계획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좀 더 앞으로 가서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가지시는 장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마지막 만찬을 먹을 때에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당황한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누가 그런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제자들은 당황했어요. 그러면서 22절에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 예수님 저는 아니죠. 저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마 제자들 중에서 주님을 팔아 넘길 자가 있을까? 설마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다 하더라도 나는 아니지, 나는 아닐 거야 라고 그 한 사람이 자신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며 예수님께 되묻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아닙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다 변명하듯이 저는 아니지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아닌데? 그럼 누구지? 누가 이런 일을 행할까?
누가 이런 일들을 이룰까라고 궁금했을 것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가룟 유다가 공교롭게 그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딱 넣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장면을 묘사하기도 해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아도 사복음서를 다 살펴보아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었다라고 딱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곳은 없어요. 오히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이것을 받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부분은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러면 결국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도 예수님이 넣으신 저 그릇에 나도 손을 넣었었는데 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 나보고 하시는 말씀인가? 나를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나는 아닐 거야.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예수님은 다시금 이렇게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더 확실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저주를 들을 사람은 나는 아니야.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깨닫게 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게 나면 어떡할까? 혹시 나는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나는 아니지.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잘못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니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들은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아니라 다른 누가 하나님께 이 책망의 말씀을 들을 것이고 이 저주의 말씀을 들을 것이라고 제자들은 생각했더라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자 중에 한 사람, 그를 향하여 하신 말씀을 제자들은 나를 향해서 하신 말씀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요? 가룟 유다는 또 몰랐을까요? 오늘 25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이렇게 대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팔 생각도 없었고 팔 마음도 없었으니까 나는 아니지요 라고 대답할 수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요?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가룟 유다의 반응 역시도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설마 예수님이 나한테 저런 저주를 퍼부으실까? 설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나를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일까? 아니겠지. 여러분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정말로 몰랐을까요? 정말로 몰랐을까? 아니요, 가룟 유다는 알았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자신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앞에 14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미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넘겨주기로 하고 돈을 이미 받았던 것이죠. 14절부터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때부터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넘길까? 예수님을 어떻게 그들에게 넘길까? 근데 내가 넘기는 걸 어떻게든 모르게 넘길까? 내가 예수를 팔아 넘긴다라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비난을 받지 않고 정죄를 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 않고 예수님을 넘길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던 가룟 유다는 뻔뻔스럽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설마 예수님이 지금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 아닐까? 그냥 떠보는 말씀 아닐까? 저는 아니지요. 그렇게 뻔뻔스럽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의도와 자신의 생각을 감추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5절 하반절에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내가 말하였도다라는 이 말이 상당히 애매한 대답이에요. 예수님의 이 대답은 듣기에 따라서는 그래, 네가 팔 거다라고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듣기에 따라서는 네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아니지요 라고 지금 가룟 유다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저는 아니죠. 그래, 네가 말했어. 너는 아니지 라고 들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룟 유다는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는 거죠. 예수님이 아직 모르시는구나. 예수님이 지금 나를 놓고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아니구나 라고 지금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라는 거죠. 분명히 듣기에 따라서는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깨달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돌이키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들을 수 있는데도 가룟 유다는 저는 아니지요 라고 대답해놓고 그래, 네가 말하였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래, 너는 아니야. 그래, 나는 아니겠지.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닐 거야 라고 그는 그렇게 자신을 정당화하고 자기 변호를 하고 빠져나갈 구멍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는 분명히 알았어요. 지금 이게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런데 애써 나를 향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가룟 유다는 왜 그의 생각과 뜻을 바꾸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과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다는 이미 대제사장들에게서 돈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생각을 쉽게 바꾸지 못했던 것이죠. 아주 가볍게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유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은 30에 눈이 멀어서 은 30을 얻고자 예수를, 자신이 섬기던 스승을 팔아 넘긴 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질에 눈이 먼 자, 적은 물질로 자신의 신념과 소신을 바꿀 수 있는 자, 물질이 우선인 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돈 문제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은 30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정말로 자신의 섬기던 주인을 팔아 넘길 정도로 그렇게 큰 돈일까? 우리는 한번 또 고민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이미 거래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미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그 일을 자기 혼자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과 계획을 짜고 이미 이루어진 그 일을 자기 혼자 다시 바꾸기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들을 행할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모여서 회의를 하고 뭔가를 정하고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이루어서 나가요. 처음엔 그게 옳은지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뭔가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해 나가다 보니까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좀 이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못 바꿔요. 왜요? 이미 다 여러 가지가 얽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쉽게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꿨을 때 나의 체면과, 그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그리고 지금 내가 돈을 받았는데 저 돈을 받은 것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 가운데 가룟 유다는 이것을 쉽게 바꾸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가 왜 단돈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까?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면 예수님이 순순히 체포당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아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면 예수님이 체포당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것까지 그것을 예상하고 그것을 계획하고 그 일을 이루었을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지금까지 경험한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엄청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병자들을 일으키시고 치료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볼 때는 내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도 이것으로 예수님이 해를 입으시지는 않을 거야. 내가 은 30을 받아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는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어쩌면 가룟 유다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 잘 될 거야.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조금 실수해도, 내가 조금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겠지. 지금 뭔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왜 가지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 때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라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보통 가롯이라고 보통 이게 쉽게 읽는데 저도 가롯이라고 읽는데 성경을 잘 보면 가룟이죠. 가룟 유다. 이 가룟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이스카리옷이라는 말입니다. 가룟. 이 이스카리옷이라는 단어를 많은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 열심당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를 많이 해요.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 여러 분파와 종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파가 열심당이라는 이스카리옷이라는 분파가 있었어요. 이 이스카리옷은 열심당원들은 로마로부터의 정치적인 독립을 원했습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있지 않는 온전한 유대 국가를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은 군사적인 반란을 꾀하기도 하고 폭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들은 혁명을 원하였던 사람들입니다. 테러를 저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폭력적인 수단으로 그 일들을 이루는 것을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면서 그가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그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땅에 온전한 유대 국가, 자신이 꿈꾸고 자신이 생각하는 이 땅에서의 자신의 모습으로 바라는 그 유대 국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원했던 것이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일어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기다려도 꿈쩍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번 탁 일어나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봉기를 일으켜서 저 로마의 군병들과 로마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자신의 유대 국가를 독립시키고 온전한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도를 가지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 아닐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면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군병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잡으려 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일으키셔서 저들을 몰아내시고 온전한 나라를 세우시지 않을까. 잘못된 기대. 자신이 꿈꾸는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루실 수 있는 그 길을, 그 가능성을 내가 열어야지. 그리고 그 일을 행하였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가룟 유다는요 끝까지 예수님께 정중한 태도를 취합니다.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 해서든 정당화하려고 해요. 자신은 예수님께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라는 모습을 끝까지 보이려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좋아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제가 꿈꾸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 팔아넘긴다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가룟 유다가 어떤 의도로 예수님을 팔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정말로 단돈 은 30에 눈이 멀어서 물질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였는지 욕심이 많으면서도 그냥 자신의 죄를 변명하는 위선자의 모습이었는지 아니면 고도의 정치적인 계략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이루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근데 분명한 건 그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가 팔아넘겼을 때 예수님이 자신의 생각하고는 다르게 분명히 가룟 유다가 가졌던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이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쯤 되니까 가룟 유다가 뉘우치는 거죠.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바라던 결과는, 내가 바라던 모습은 이것이 아니었는데 그때서야 가룟 유다는 깨닫는다라는 것이죠. 뒤로 넘어가서 27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3절, 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는데 분명한 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순순히 끌려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분명히 도망가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면 예수님이 능력으로 그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대했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스스로 뉘우쳐서 은 30을 다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줍니다. 그럼 어쩌면 가룟 유다는 돈에 욕심이 별로 없었는지도 몰라요. 정말로 돈에 욕심이 있었으면 돈을 받자마자 흥청망청 자신이 원한 대로 썼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어쩌면 돈을 쓸 시간이 아직 부족했을까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쓸 수도 있었을지 모르는데 은 30을 그대로 가지고 이걸 돌려줄 테니까 예수님을 다시 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대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으니까 그것을 물렀으면 좋겠다. 근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건 네가 잘못한 거니까. 너의 선택이었고 너의 실수였고 너의 잘못이었으니까 그 책임은 네가 당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다는 이미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를 깨닫게 하실 수 있는,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놓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유다는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가 책임진 방법은 뭐였어요? 27장 5절에 보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돈도 못 가졌습니다. 은을 성소에 도로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러면 유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그 잘못을 돌이키지 않은 그 대가는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었어요. 스스로 죽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스스로 죽은 것이죠.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그것을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책임 역시도 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지만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했던 그 베드로, 다른 제자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는데,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린 것과 무엇이 더 나은 것입니까?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자신의 그 죄를 뉘우치고 일생을 돌이켜서 회개하여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았지만,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임을 또 다른 잘못된 선택으로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악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악한 도구로도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거든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악한 도구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건 억울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해야만 했던 것 아닙니까? 아니요. 가룟 유다는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만의 모습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 예수님을 함께 따르고 쫓는 자가 그런 일을 행하였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식사를 나누고 이 그릇에 손을 함께 넣는 자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고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가리. 그때 제자들의 대답은 주님, 나는 아니죠. 아니요, 그게 나라는 겁니다. 지금 나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팔리라. 너희가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근데 우리는 자꾸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아니죠. 저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저주의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니죠. 아니요.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기회를 놓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기회를 놓치면 반드시 우리는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절대 변명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요,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안 들은 거예요. 사실 알면서도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여러 가지 논리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계획이 있고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라는 자기만의 논리와 계획이 있어요. 근데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닌데 우리는 자꾸 우리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듯하게 우리의 모습을 가룟 유다와 같이 꾸미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놓치는 그 기회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곰곰이 되돌아보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 베드로와 같이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선한 도구들이 될 수 있기를.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실 때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순종함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방주 선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80장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선대겁니다. 진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리. 거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거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하 모든 것 늘었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리 거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와. 우리 한 번 더 1절만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전부여 의지없어 전부여 의지여 손 들고 옵니다.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리 거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일을 이루어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나를 향해 주시는, 나를 향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라고 자꾸 그 말씀을 돌릴 때가 있어요. 아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듣고 깨달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내가 돌이키고 변화되고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내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돌이키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때가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그때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잘못에 대한 그 책임을 반드시 주님 앞에서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척할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그럴듯한 모양으로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가증가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위선과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죄악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정말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베드로와 같이 회개하고 뉘우치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또 기도할 것은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정말로 그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그 땅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위기 가운데 선교에 많은 지장이 있고 선교지에서 또 철수하여서 선교지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 각 교회의 재정과 후원이 끊겨서 물질적인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정말로 그 사역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저들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 온전히 증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리더십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반응할 수 있는 우리 교회 한 리더십들, 교회 장로님들 될 수 있도록, 교회 여러 가지 진행되는 일들과 그 일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중직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뜨겁게 기도한 이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하나님이여 튕겨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거부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하여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하나님이여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그 말씀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뉘우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어떠한 상황과 어떤 생각과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그 일들을 이루었는지,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고 하나님 나 자신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 가운데 있는 우리의 추악한 생각과 우리의 추악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앞에 변명할 수 없음을 하나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붙잡고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돌이킬 수 없는 그때 후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룟 유다의 모습을 반면교사를 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의 사역을 하나님이여 기름 부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코로나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여 주의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온전히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한 믿음의 도구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선교사님들,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 육신의 건강과 질병의 문제들, 자녀들의 교육과 자녀들의 문제로 인하여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하나님이여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함께 하나님이여 후원하며 함께 하나님이여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교회가 어려울지라도, 교회가 힘들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들, 그들을 위하여 물질로 후원하며 섬기는 사역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놓지 아니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장로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중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한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판단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오늘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주님 앞에서 뉘우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후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주님 앞에서 자신이 행한 모든 선택과 일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여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저들이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을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며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잘못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오니 이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단순히 감정적으로 후회하며 뉘우치는 것으로 하나님을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히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주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위기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 위기 가운데도 한 온전한 주의 복음이 그들을 통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선포되며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위기 가운데 선교지에서 철수하였다가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경제적인 위기로 교회의 후원들이 끊기면서 재정적인 어려움과 많은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건강과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자녀들을 위하여 아파하며 자녀들의 교육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께서 책임지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길을 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귀 기울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주의 말씀대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당회와 교회 리더십들을 다 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하나님이여 그 뜻대로 반응하며 엎드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 되게 하시고 중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사역자들이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여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나를 향한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겸손함과 온유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